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슴에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불을 지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용기와 힘과 담력과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의 한 광줄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심이 가장 큰 기쁨이며 유익이며 삶의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름과일 한 광주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모스 7장에서부터 네 가지 아모스 선지자가 온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심판하는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시는 용서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인질 환상과 오늘 네 번째 여름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환상은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나
혹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도 그 백성의 무르익음을 이 무르익은 정도를 반영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되길 원합니다.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3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비참함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번영한 듯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교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름과일 한 강줄이란 표현이 우리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봤는데 여름과일 한 강줄이가 남겨진 걸 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모스는 대답합니다. 여름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림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아모스 선지자가 자주 활용하는 언어적인 유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장의 다림줄 환상에서 다림줄이라는 단어를 이나크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나크라는 단어를 이나흐, 슬퍼한다, 탄식한다는 발음과 유사한 다림줄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는 단어를 활용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도 바로 여름과일이라는 단어와 이 끝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름과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카이츠라는 히브리어고요. 이제 끝이 이르렀다는 그 끝이라는 단어는 캐츠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츠와 캐츠, 여름과일 환상을 보면서 동시에 끝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의 언어적인 유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유추하게 하는 겁니다. 유추해서 이런 말씀을 더 잘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오늘 이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이사야서 5장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거기에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것,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을 늘 양육하면서 돌봤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가고 그들이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 그 들포도를 맺은 곳에 바로 짐승들을 보내서 거기에 짐승들이 그 포도를 먹고 포도밭을 짓밟게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티브가 오늘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에도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름과일 한강줄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런 모티브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름과일 한강줄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농사가 다 끝났음을 말해준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한 해 농사의 끝을 어떻게 하냐? 마지막 과일을 수확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사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름 과일은 어떻습니까? 과일은 다 익어서 따놓게 되면 뭘 걱정해야 됩니까? 금방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보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탐스러운 이 과일은 어떻습니까? 이내 곧 썩어지게 마련입니다.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먹든가 판매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탐스럽고 정말 문제없어 보이지만 이내 때가 되니까 무르익은 과일처럼 결국은 버려질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과일을 광주리에 담았다고 하는 것은 과일을 나무에서 따서 광주리에 담음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방 나라들로 옮겨지리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또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과일을 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겨울 동안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이스라엘을 이래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여름 과일 한광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바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혹은 죄악 가운데 가면서 언젠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순간, 더 이상 용서와 자비가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뭐냐면 바로 그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구현되는 날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그날에라는 이 단어를 3절과 9절과 13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가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나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나 그 심판을 모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혹은 신약 성경에서 어느 때에도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삶 동안에 잘못하거나 어그러지게 살거나 하나님께 모욕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리라고 참고 인내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십니다.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거죠.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 도덕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을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 그 종말론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믿어가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보다 그렇게 어그러지게 믿고 잘못 믿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나한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왜곡해서 바꿔서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삶, 그게 우리가 가진 종말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종말론조차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이기심에 맞게 이용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살아왔나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이 그래서 두 가지 특징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궁전의 노래들, 바로 그 노래들이 장례식의 애곡으로 바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에서는 왕이 늘 잔치하고 베풉니다. 대소신료들을 모시고 늘 풍악을 울립니다. 그런데 그게 장례식에 치르는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수르의 전쟁에 의한 침략이 아니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두 번째 또 어떤 심판의 예를 보여주냐면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체들을 다 아무 곳에나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니까 어떻습니까? 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니까 그
시신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다면 내 죽은 시체를 잘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줄 텐데 그럴 사람들조차 없는 겁니다. 이 왕궁에서 수많은 시체들을 가져다 버리는 겁니다. 아무데나 갖다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예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런 말은 자기의 가족 묘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대대에 이뤘던 그 묘원에 자기 몸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오늘 죽어서조차 그 예의를 대접받지 못하는 처참한 삶을 오늘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날의 때는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신이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미래통합당의 하무슨 의원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해도 바이러스는 막을 수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가 아무 힘도 없다고 그렇게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그렇게 던져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아람 군대나 아말렉 군대나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향하여 외쳤던 소리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데리고 와봐라. 우리와 겨루어 싸우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욕적으로 대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됐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오늘 가진 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 하나님을 믿어왔던 삶의 방식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근신하게 되고 더 온전히, 더 충성되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모욕을 돌리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아수르 군대나 그 모든 군대조차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 모독을 돌리고 포악과 강포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자격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스스로 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에게, 그런 공격들에게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때 말씀드렸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절망하고 좌절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갔고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모세의 그런 점을 보고, 상처받지 않는 그런 점을 보고, 자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점을 보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믿음의 길,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바로 여름과일 한강줄이처럼 더 이상 농사가 필요 없는 때를 만날 수 있다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다는 깨어진 영성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름과일 한 강줄 위에 품어놓으셨던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쁜 열매가 맺었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여름과일 한광주리의 시간이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의 시간,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주는 어려움, 곤고함, 공격들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종말을 생각하며 그때를 대비하고 예비하며 오늘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기를 다짐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하신 소망과 진리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